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인 나는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맞는다면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세상과 결코 겉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이란 살아있는 반석 위에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복음을 위한 선교적 원단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을 바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결론 내어 나의 믿음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베드로는 이전에는 함께 왔을지 모르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더 이상 같다라고 할 수 없는 명확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체성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시고 그 시온산 위에 바위를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때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돌, 즉 다른 돌이 그 돌을 중심과 기준으로 삼아 세워지는 기초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28장에서 장래에 건축 전문가들이 이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다 버릴 것이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부터 그분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 곧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살아있는 돌을 버린 자들이 있게 되었고 또 그 반석 위에 선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의 신앙 고백 이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교회의 참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 반석이신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아들인데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이 반석 위에 굳게 선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가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면 그 빛은 그 사람의 영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에게 내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대로 반석 위에 선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8절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지만 베드로는 이사야서를 통해 그것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결국 말씀은 그 말씀에 부딪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말씀이 전해지면 결국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더 선명한 이미지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뜨임돌, 즉 날아다니는 돌입니다. 다니엘 2장 44,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돌이 그저 땅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버려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떠다니며 진흙과 돛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신상들을 파괴합니다. 부딪혀 그 거대한 각종 우상들을 산산이 조각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뚜렷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부딪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난 심판과 구원은 비록 아직 최종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이르지 않았지만 결정적입니다. 복음은 그에 부딪힌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또한 8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수 없도록 이미 그들의 불신앙과 멸망을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부딪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빛 아래서 모든 사본은 제각기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빛에 속한 것들은 빛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숨습니다. 빛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의 교회답게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세상처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헛된 일에 미쳐갈 것입니다. 악인은 더욱 악인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신이 어둠이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나라의 반역자임을 더욱더 격렬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에 속했음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길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본질적인 다름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결단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은 잠시 곁에 있지만 결국 동이 서에서 멀듯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 중 하나는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보는 것은 교회 자신뿐입니다. 하나님도 구약 계시는 물론 성경 말씀도 하늘의 관점은 물론 세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교회 자신의 성장일 뿐입니다. 강단은 우리 교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도들도 그리고 이 세상도 모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공헌해야 합니다. 길을 아주 잃은 것이죠. 9절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 십상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절은 단순히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9, 10절을 새롭게 옮겨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어둠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국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택하심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황홀한 칭호들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9절에서의 주 동사는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다른 모든 설명들은 이를 위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또 10절은 9절에서 열거한 여러 신분들이 서로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 그렇게 된 것임을 확인하며 강조합니다. 즉 그러한 본분을 잊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보배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결코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까닭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당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덕과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특별히 죄의 더러움과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분의 탐복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 참 덕이 있네 라고 합니다. 그만하면 이제 화를 내고 돌아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그만하면 이제 그런 인간 따위는 다시는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마땅하고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 또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덕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국률, 불쌍히 여기심이 그분의 덕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덕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의 국률,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받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허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뜨거운 국률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할 특권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널리 전파하다는 표현에는 밖으로 알리고 드러낸다는 뜻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덕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국률이 여기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택하신 족속. 9절에서 교회는 먼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다양한 족속들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한 족속입니다. 다른 혈연은 결코 효력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세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들, 모범이 될 만한 교회들이 세습에 앞장섭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혈연에 의해서 족속이 되는 세상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널리 전파할 하나님의 덕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국률이 어디 있고 드러낼 기이한 빛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어두움에 어둠을 더할 뿐입니다. 제사장 나라,
9절에서 제사장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 곧 제사장 공동체로 보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 1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은 표현을 옛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로, 또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에 대하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 10절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반석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선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높은 신분에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특권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세상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명을 교회에게,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왕 같다는 특권의식에 우쭐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에 힘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의스될 근거도 아니고 교회에게 그저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칭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부패하고 더럽고 허무한 것에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을 이제 우리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열방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이 거룩한 민족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이미 교회는 베드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말하듯 이전에는 국류를 입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류를 입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인 다민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민족 출신들로 구성된 다민족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민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 발상입니다. 흔히 기독교 일각에서 한국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2의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한국교회는 한국민족의 교회이니 결국 한국민족이 택함을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도 민족적 기준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혈통이나 문화 때문에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택함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이든 아프리카 교회이든 교회란 민족을 넘어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곧 이 세상에는 그런 민족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민족 우월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고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적대시하고 특권의식에 눈이 멀어 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뿐 아니라 목적과 사명, 특별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던가요? 땅과 바다, 들과 산, 그 위에 모든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도 모두 이미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권,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베푸신 구원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정작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도 그분을 떠난 세상을 향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관련해서 소유라는 말은 참 예민한 주제입니다. 어제 그 세우는교회 목사님 만나서 식사 교제하면서 청년 결벽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도 서울 가서 직접 그 교회 가서 탐방도 갔다. 책도 많이 쓰시고 일평생 양복 한 벌, 건색 양복 한 벌, 넥타이 한 벌 그렇게 사셨어요. 차도 막 프라이드 몰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근데 은퇴하실 때 이미 챙긴 돈만 100억이래요. 교회가 세 군데로 쪼개졌어요. 근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임시 장회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교회 재산권을 자기 앞으로 해놓고 해외로 가버렸대요. 교회가 지금 어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돈 아무런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분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분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요. 참 제 마음속에 존경했는데 엄청 어제 충격이었어요.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기도원을 지키려고 지금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너무도 답이 명확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사꾼 같은 목회자들의 턱없는 탐심 때문입니다. 누구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양 무리들을 마치 제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러한 사꾼 목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되는 세속화된 시대에 교회를 마치 제 소유처럼 세습하거나 목사 자신의 소유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는 참된 교회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도 전 재산을 바쳐도 교회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서로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렸다 한들 그 피가 누구의 죄를 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부르심을 받아 충성할 특권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가는 종일 뿐입니다. 종이 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더라도 그 집을 소유한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물론 교회는 수고한 종을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을 주인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같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 그건 착한 성도가 아니라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결국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졌고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그분의 덕과 긍휼을 널리 전파하라는 그 보배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뭐가 잘나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까닭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 곧 제사장 공동체이다.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에 힘주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민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목사는 나 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할 특권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종일 뿐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나에게 종이 되는 목사를 주인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여행길을 지나며 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놀면서 즐기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교회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세상을 그분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장차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백성들이 될 세상의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여행자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족속이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왕 대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가 됩시다.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어깨 위에 얹어놓으신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 드립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